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창세기 4장의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었던 두 형제 가인과 아벨. 그래서 형이었던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또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참 마음에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왜 똑같이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반대로 누구의 제물은 안 받으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것은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 중에서도 육즙, 기름이 많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굉장히 저는 이게 공감이 갔습니다. 나도 채소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처럼 채소를 좋아하시는구나, 편식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채소 싫어해요, 막 이렇게.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으시는지 신학적인 이 견해들이 다르지만 피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해석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는 아직 제사의 지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 기준이 제사의 내용에 있지 않고 제사의 종류에 있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이 제물을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제사의 제물의 양에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제물을 받으실까? 또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 보통 드리기보다는 받으려고 많이 오거든요.
보통 받으려고 받기 위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는 거,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셨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그거만큼 바보 같은 짓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받아가려고만 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입니다. 쌍방향의 통행입니다. 드림과 받음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드림과 받음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나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간절한 은혜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받음과 드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 말은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헌금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드렸지만 내 착각일 뿐이고 나의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는데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할 뿐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으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13절에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는 그냥 내 뜰만 밟을 뿐이야. 이렇게 보신다면요,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겠죠. 지금 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나 혹시 내 신앙생활에 어떤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요, 혹시 지금 내 신앙이 예전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첫 출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지금 안 받고 계시는 것인 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중심이 담긴 예배를 받으십니다. 3절과 오늘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본다면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 중심의 차이예요. 무엇을 드렸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심을 담아서 드렸냐,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드렸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어머님 세대와 그 윗세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 어머님들 세대 때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10,000원을 이렇게 내고 1,000원짜리 몇 장을 거슬러 받으면요, 거기서 구겨진 것을 그냥 지갑에 넣고 거기서 빳빳한 새 돈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성경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헌금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그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중심을 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정성이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이 담긴 예배, 그 중심이 담겨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6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은, 두 렙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렙돈이 500원입니다. 두 렙돈이면 1000원이거든요. 가난한 중에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중심이 있다는 것은 거기와 함께 수반되는 게 정성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와이프에게 꽃은 선물을 잘 못하는데요, 예전에 한참 연애할 때 그냥 이제 꽃을 많이 사다 줬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그 꽃다발을 받으면은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꽃 가격이 싸지 않은 가격이에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몇 송이 안 하는데 막 3만 원, 한 서너 송이 넣어놓고 2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몇 송이 되지 않는 꽃다발을 받으면요,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꽃인지도 모르는데 남자 혼자 그 꽃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쭈뼛쭈뼛 이렇게 서성이다가 직원에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꽃을 사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손편지를 이렇게 작게 적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꽃을 두고 걸어오는 그 과정, 그 길거리에 저도 싫어하거든요. 남자가 꽃 들고 다니면은 꼴불게 되나 이러거든요. 참 팔불출이다 이러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몇 송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으면요, 그 과정 때문에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나무를 뽑아가지고 화분채로 이렇게 가져다 두고 싶은데 몇 송이가 되지도 않는 그 꽃다발을 받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정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오고 못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아벨과 같이 내 중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됐을 때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한 가지 캠페인 같은 광고를 이렇게 항상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들지 않냐,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꼭 한 가지 지키자.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복장을 갖추자. 그리고 자세도 갖추자. 그리고 시간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하자. 이거를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당에 못 가면 어떻게 예배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잠옷 바라며요. 지금 아침에 이 보는 게 아침 드라마를 보는 건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그냥 느지막하게 설교나 들으면 되겠지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큰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했을 때,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는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언약궤를 완전 뺏겨버리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소원이 들어있었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내가 다시 되찾아와야겠다. 이 소원이요 다윗 가운데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드디어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되찾아오는 그 과정 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죠? 어떻게 춤을 춘지는 모릅니다. 근데 바지가 벗겨졌어요. 얼마나 격하게 흔들었는지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뭐라고 하죠?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잖아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미갈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미갈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미갈은 누구를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채통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1절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지금 미갈의 관심은요 온통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이 로이 찬양으로 찬양팀을 서면요, 제가 따끔하게 항상 뭐라는 게 있어요. 사람 신경 쓸 거면 관둬라, 내려가라. 사람 앞에서 찬양할 거면은 그만 멈춰라. 그 너 망하는 길이다. 미갈의 관심은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뭐라고 생각할까? 온통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신경 쓰는데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과 시선은요 어디에 있어요? 온통 하나님께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바지가 벗겨진들,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한들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미갈처럼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식한다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설교가 선포되든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든 내 마음에 오늘은 조금 은혜가 되는 설교를 주시네,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선포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가장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했던 적과 또 그렇지 않은 가장 예배를 실패했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가요. 가장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했던 적은 언제냐? 참 아이러니하게 신학생 시절 때 예배를 가장 많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생각에는 우리 신학생들이 가장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신학생이에요. 1학년 때는 목사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는 강도사, 전도사, 4학년 때는 불신자로 졸업하는 게 신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일주일에 신학과 경건의 예배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전 시간에 2개가 있었습니다. 뭐 출석 체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드리는 예배예요. 신학생들끼리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또 얼마나 그 테스트가 많아요. 또 과제가 얼마나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경건의 예배를 드렸다가,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그 경건의 뒷시간에 과제가 있다, 테스트가 있으면요 그 경건의 예배를 그냥 안 드렸다가,
그렇게 점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그 당시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야 베스킨라빈스 예배다. 무슨 뜻이냐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31가지 맛을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골라 먹는 것처럼 오늘 내가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 말씀을 주실지, 그날 설교를 하실지 미리 게시판에 딱 공지가 됩니다. 그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신다더라, 설교를 굉장히 재밌게 유익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오신다더라, 어떤 대형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신다더라 하면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잘 모르는 목사님이 와요. 너무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31일 중에 예배를 골라드린다고 해서 베스킨라빈스 31가지 예배다 우리가. 그러니 이게 예배도 아니고 완전 실패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가장 예배를 뜨겁게 드렸던 것은 군대였습니다. 군대 처음 가서 훈련소에서 너무 힘들게 훈련받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를요, 남자들이 그렇게 잊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날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없었어요. 신교대에서 돈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설교가 그렇게 좋았냐, 전혀 기억도 안 나고요, 설교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떤 강사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 20분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설교하시냐,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0분 동안 계속 외치는 게 초코파이 할렐루야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 초코파이 던지고, 초코파이 할렐루야 이것만 2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했는데,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 뭐 악기가 있거나 뭐 이렇게 화려한 뭐 세션이 있었냐 그런 것도 없는데요, 찬양 그냥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는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고요, 뭐 초코파 이런 건 다 지나가지만 그냥 말씀 한 장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라도 붙잡아야겠다,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때는 나중에 제가 이제 자대대 배치를 받고 고성이라는 곳에 이제 강원도에서 수색 중대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곳은 이제 독립 중대다 보니까 중대 한 20명 30명밖에 없어요, 막사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에 그 다른 대대에 있는, 옆에 있는 대대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거기 거리가 한 10km, 12km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쉬고 싶으니까 다른 뭐 이렇게 동기들이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이러면 배차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날은요, 그냥 한 2명 3명 마음 맞는 애들끼리 그냥 걸어갔다 왔어요. 10km 12km를 가면서 거기서 막 크게 찬양도 하고 논두렁에서, 오면서는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예배할 때는 얼마나 간절히 예배했는지,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하루하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 회복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지금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체면을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지금 장로인데 저 김집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죠? 나의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살자 말씀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뭘 받으세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 뒤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드린 그 채소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도 다 같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자막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안 받으시냐, 이 차이는요, 믿음으로 드리냐 그렇지 않냐 그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고기를 드려서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육즙이 풍부한 한우를 드려서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재물의 양, 재물의 내용, 재물의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리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피 있는 양을 바쳐서 그 내용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뻐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 인격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그냥 내가 예배를 봉사하고 그냥 오늘 헌금하고 내가 드린 행위가 아니라요, 어떤 예배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실상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그날 주일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 다 이미 승패가 납니다. 우리가 너무도 악한 이 세상에서 막 뒤섞여 살면서 온통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늘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데 밥 먹듯이 하고, 나 중심으로 제멋대로 구별되지 않게 살아놓고, 주일에 그냥 정장만 거쳐 입고 깔끔하게 입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상신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안 받으셨다는 거. 죄송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이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거는 지금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막 육즙도 나오고 재밌네, 좀 이렇게 은혜가 되네, 그것도 제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떻게 이 제물을 드리셨는지 보셨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오늘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가인은요, 어떻게 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우리가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중심 없는 제물을 가져왔고 중심 없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요, 몹시 분했대요. 얼마나 분했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지? 그래서 오늘 제물 가져가서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뭐라고 평가하시냐? 7절에 죄인이라고 평가하세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지냐? 그 기준은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 밖에서 실수 많이 했지만, 잘 안 되어졌지만, 진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배자의 중심으로, 그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그 증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예배임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